이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2003년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으셔서 순복음 영산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대교구, 마포대교구, 은평교구장을 지내시다가 올해 일산의 순복음 은빛교회를 개척하신 안종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람은요, 4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만남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모든 만남 가운데 잘못된 만남도 있고요, 어긋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만남 위에 오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는요, 누구랑 교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서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생명을 주에 더 풍성히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교제하는 순간에 나의 삶에 무엇이 다가오냐? 바로 변화가 다가옵니다. 변화는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 끊임없이 대화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입술과 마음속에 선포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있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 주님께서 새 심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 감당입니다. 오늘 이 철야를 통해서요, 오늘 주님께서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철야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실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제대로 풍성해 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 가운데 혹시나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학원 선교회 통해서 축복 철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오늘 꿈 가운데 희망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배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나의 마음에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하나님 꿈이 없는 자녀 가운데 꿈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 자리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는 주의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카마카라바카샤라바라드리키라바라드리키라바라드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평강과 위로함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정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에게 변화가 이르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시는 예수의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복과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로 떠나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 감의 권세는 물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베푸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빼앗겼던 모든 것을 아버지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루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위로가 이 자리에 풍성하게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엄마에게 퍼져나가길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나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 주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에 실패하고 아버지 만남에 어그러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아버지 180도 다른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음성과 환경을 듣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에 아버지에게 완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항상 아버지 사람들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꿈도 없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 아버지 그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되어 줄 때 육신의 질병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 마귀를 예수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사명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자녀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의 또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존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존재가 되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졌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숨었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를 외쳤던 존재였는데 그 감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절망과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에 절망이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쁨을 주님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꿈을 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에 주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다른 곳에서는 평안함이 없고 다른 곳에는 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이요, 어느 신앙이냐? 바로 순복음의 뿌리입니다. 순복음의 7대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이요, 땅끝까지 이르는 신앙이요,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이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이요, 바로 나눠주는 신앙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7대 신앙이요, 바로 삼중복음과 오중복음으로 나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순복음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갈보리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냥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길 원하시겠어요? 좋으신 아버지가 어디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녀가 생사를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좋으신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환경의 모든 삶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적용한 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요,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을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갈보리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명철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신앙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로 가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면 그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도 똑같습니다. 올바른 순복음 신앙은 기복이 아닙니다. 올바른 순복음의 신앙은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그 피 흘리시고 쌈에 주신 그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이 갈보리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요,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힘은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관절 부위마다 흘러 넘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땐 그냥 넘겨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 나타나고 그것을 안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고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전제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때는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흐지부지 끝내면 안 돼요. 꼭 끝낼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는요, 천사들 찬양 소리보다 존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는 그 음성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항상 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핵심의 한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누가 들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기도는 상달되고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도 얘기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축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그 예수님을 발견한과 동시에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요, 그렇더라고요. 기도가요, 늘어지는 것은요, 늘어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둘째는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셋째,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마음을 기르냐? 기도할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자녀와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는요, 사랑하는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릴 때요,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구체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예수님조차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냐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합니다. 주님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부탁하시고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기도 부탁한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잡혀가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잡혀가서도 죽으실까 하여서 그들은 근심하지 않고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번을 깨웁니다. 누구요? 제자들을 깨워요. 그런데요, 잡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왜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그들을 밀가부르듯이 부셔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니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메아리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사랑의 주님이요,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른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부족함에 연약함에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언제나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놓으셨어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의인들을 부르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병든 자가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눌린 자가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는 주의 전에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는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요, 주님의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멀리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과부와 같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장애인 교구 그 간증거리는 매번 성회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있어서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요, 축복 주셨던 계기가 바로 장애인 교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첫 발령지가, 여의도 들어왔던 첫 발령지가 바로 장애인 대교구였습니다. 장애인 대교구 첫 번째 발령됐을 때요,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교육자라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려고 그래도 마음을 가졌지만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교구실에 전병을 나르거나 아니면 장애인 바자회라고 물품을 나를 때 되면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청년, 여기다 옮겨놓게. 어이 이쪽으로 놓게. 그럽니다. 그럼요, 저희는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습니다. 그래도요, 그 일들 하는 게 그냥 감사했습니다. 저랑 같이 했던 어느 목사님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못하겠다고. 그런데도요, 해야지 어떡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신방 가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봉사하는 그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자 다짐하고 결심을 했거든요. 성도님들의 신방을 갈 때 보면요, 한두 집 신방한 것이 아닙니다. 한 집을 하면요, 그 옆에 집도 해야 됩니다. 한 건물이 장애인 건물이기 때문에 가양동, 방화동, 등촌동 이 지역에 장애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한 곳을 하면 그 옆에도 해야 됩니다. 그 옆에 하고 그 밑에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한 거라도 빠뜨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전도사님은 나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루에 10집도 신방을 했습니다. 한 건물에 10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할 때요, 보면요, 다 아프고 힘든데 그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사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아파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나 갈망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드렸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갑자기 몸에 진땀이 나고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봤더니요, 병원에 갔더니 결석이래요. 이 결석이요, 한 번 딱 돌 때 되면요, 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신방 가서 설교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데 돌이 땡그르르 누르면 아무 말도 못해요. 땀이 비어뜨다고요, 그냥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근처 병원에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택시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주사 맞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으면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뭐 때문에 왔냐고.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결석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이게 애 낳는 것보다 조금 더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고통이 더 하더라고요. 정말 아팠습니다. 그 굴을 굴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좀 해보겠다고, 그래도 장애인 교구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할 게 너무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한 며칠 동안은 얼마나 원망불평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 병이 걸려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가 너무나 힘들어서요. 20대 후반이었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교육자 와서 발령낸 데가 장애인 교구고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더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가 주님이 만지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또 하다가 도를 그릴 때면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부터가 장애인 성도님들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그 아파하고 힘든 와중에서도 장애인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거든요. 토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웃을 수가 있지? 내가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면서 내가 그랬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들은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 피투석을 하거나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있고요, 청각장애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체장애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체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요,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번에 한강에 올라가서 시각장애인들 안마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안마입니다.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났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은 컸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프답니다. 치료해 주시고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너무나 가식적이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남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아파 보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향해서 그들을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 간혹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혹 기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있었던 일들이 제가 참 기억이 커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내가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요, 그 성도님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이들이 사랑하는 주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그들의 고통이 끊임없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요, 그 마음에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힘들게 하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해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부터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깨닫게 되느냐?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아프심, 그리고 주님의 괴로워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원망불평을 했는데 주님은 죽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시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했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 굴을 때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니까요, 장애인 성도님의 아픔이 느껴져요. 피투석하고 가시는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요, 예전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프다고 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요, 주님 너무나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피투석 할 때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좀 봐주세요.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담아주시고 싸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3개월 동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은혜가 큰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요, 굉장히 힘든 순간이기도 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돌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물을 마시고 수박을 쪼개 먹고 그리고 기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바로 기도원 성령대방에 있던 날입니다. 그때 내려가는데요, 소식이 들려요. 화장실에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도원 할렐루야 성전 그 맞은편에 그때 화장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둑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도원 땅을 밟자마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땡그랑 하더니요, 돌이요 2개가 빠졌어요. 그게요, 안 빠지는 돌입니다. 이 초음파로도 깨보고요, 별 방법을 다 했거든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건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그거 안 빠지던 거예요. 기도원에 장애인 성령대방에 준비한다고 내려오는 그 첫날 기도원 발바닥을 밟고 화장실로 다닥 들어갔는데 2개의 돌이 딱 빠진 거예요. 그 소리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땡그랑 떨어지더라고요. 돌도 작지 않아요.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짧은 고통의 순간이고 아픔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귀한 장애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갈보리 십자가를 보면서요, 나의 고통은 그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위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요, 고통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십자가는 누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달려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고난과 고통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때가 되니까 요나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것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돌을 제하셨어요.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주고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회복하였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다 뒷전으로 내비치고요, 주님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아가면 주님이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가 하나 되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노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이후에 나의 믿음은요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요. 실업인 선교회 영산교회에 있을 때요, 김선희 집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날따라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대요. 그 전날에도 일을 나가지 못하고 괴롭고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십자가 설교를 하고요, 예수의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했냐? 오늘 이 자리에 허리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선희 집사님 전화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 아느냐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게 말하기를 실업인 선교회 때 그때 얘기하셨죠. 허리 아픈 사람이 낫다고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그저께 주일 전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전을 해야 되기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기면서 주일 성전을 왔습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실업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목사님 오셔서 선포하셨지요. 예수님 앞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허리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때요, 그 집사님이요, 치료받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십자가에가요,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그 생각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의 꿈과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주님은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는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는요, 첫째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내어 쫓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안에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는요,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길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러나 세상에 밀어나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로 말합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요, 오늘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만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앞으로 출세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공부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를 잘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좋은 일을 먹고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잘못 만나고 환경도 어지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흑암의 권세가 손대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상할 때, 기도할 때요, 그 만남을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우리 귀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환경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맡길 때요, 이 자녀는요, 이 땅에 있는 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로 키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가르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좋은 데 직장에 취업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주님의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소개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그 교제를 강조하세요. 야, 귀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무엇보다도 아무개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단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길 원한단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기를 원한단다. 부모님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도 노쇠해지고요, 물질도 없어지고요, 힘도 연약해집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아빠가 다 해줄게, 그래 엄마가 다 해줄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요, 못 해줍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나에게 거짓말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엄마 아빠 나에게 이거 해준다고 그러더니 왜 못 해주냐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뭘 못 가르친 겁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여제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시.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요, 부유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염려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런데요, 십자가로 나갔더니요, 그 기도가 사라지더래요. 십자가로 나갔더니 무슨 고백이 나느냐?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십자가로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나 잘 살게 해주시고요, 내가 아픈데 치료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 좀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자녀들의 교제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빠가 해주겠다고요, 엄마가 해주겠다고요, 못 지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실망할 겁니다. 자녀들은 오이야기하기를 거짓말쟁이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요, 누굴 소개하는 부모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모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요, 많은 풍랑에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자녀에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건져줄게가 아닙니다. 주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 주님께 구하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말하고 헬라인은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을 가르칠 때요, 그들의 모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가 십자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요,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든지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세요. 오늘 그 주님의 변화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환경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자녀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는지 아이들이요, 그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잘 치면 뭐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학교 가서 시험 성적이 좋으면 나에게 뭐 해줄 거야? 내가 대학 들어가면 뭐 해줄 거야?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뭐 해줄 거야? 내가 군대 들어가면 뭐 해줄 거야? 끊임없이 뭐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주지 않으면 얘기하기를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나는 시험을 이번엔 그냥 칠 거야. 그리고 난 모르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자신의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냥 인정받길 원하고요, 그냥 환경에서 즐기고 먹고 쉬고 평안하면 땡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기 학교에서 주먹질하는 친구가 제일 무섭대요.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에서 굉장한 민감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멀리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멀리합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멀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말합니다. 동기부여를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처음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어깨를 피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멀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부터의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그들 가운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명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호사가 꿈입니다. 그냥 변호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품는 변호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시오. 오늘 갈보리 십자가는요, 우리 순복음 신앙의 절대적인 근본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활로 삶으시고 깨끗하게 심으신 후에 얘기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하기를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요, 자녀들에게 흐르길 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누가 만나야 되느냐? 자녀들이 만나야 돼요. 오늘 한권 선교를 통해서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들은 꿈과 희망을 갖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세계 위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 학원 선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가르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건지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계획하신 것을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도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 감당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학원 선교회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도 심고 귀한 마음도 심을 테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순복음 안에서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학원 선교회를 통해서 바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를 도와주시옵소서.